오늘은 사사기 12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까지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건너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7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11장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암몬 자손과 싸웁니다. 암몬 자손은 참 옛날에는 힘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서원을 하죠. 하나님 승리하게 주시면 환정자를 집안의 환정자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어째 그런 그 서원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예. 그만큼 타락됐다는 겁니다. 진리가 비틀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그것만 보더라도 와 이런 사람도 우상에 물이 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입다의 딸이 맨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무남동녀에 나와 소치며 춤추고 환영하죠. 입다가 큰 낙담을 합니다. 낙담을 하는데 입다는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자기 딸은 뭐라 그러면 아주 훌륭해요. 자기 딸은 놀라운 딸이에요. 입다 딸이 뭐라면 우리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순종해야 된다고. 하여튼 사사기에서 가장 놀라운 인물 한 사람을 꼽아낸다. 입다 딸이에요. 놀랍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37절 지난 11장 37절 이어보면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은 이제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요? 아버지한테 딱 2달 여유를 달라는 겁니다. 좀 실컷 좀 애곡도 하고 아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입다의 딸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사기 시대에 사사마저도 타락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참 놀라운 딸이 있었다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마치 입다가 예수님 그림자처럼 보여요. 어째서 그 당시 입다 딸이 이렇게 빛을 비추는가?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딸의 신앙이. 그래서 입다는
입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는 거기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그가 이르되 가라. 그리고 2달 기한을 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함께 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하고 슬퍼했습니다. 슬퍼하고 또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슬퍼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빚은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죽는 것에 대한 어떤 슬픔보다는 저는 애곡이라고 하는 것이 처녀로 죽음을 애곡한다는 것보다는 어쩌면 참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단식했을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믿음을 굳게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거 이거 약속 안 하고 내가 도망가면 뭐 사는 거지. 근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 시대는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어. 하나님 말씀 다 도망가고 다 죄짓는 가운데 나라도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지. 뭐 이런 생각을 입다의 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한 친구들도 참 아름다운 친구. 2달 동안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귀중하죠. 우리 구역에도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형제끼리 서로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옆에 협력해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귀중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순결한 몸으로 그냥 희생을 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값 있는 이런 희생이에요. 그래서 비록 입다가 잘못된 이야기지만은 그의 딸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했어 사실은. 그런 서약은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딸은 아버지 입대로 얘기한 대로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됐다고? 관습이 됐어요.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그런다 그 얘기입니다. 관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고하였다. 기념일이에요. 이 국가 기념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되면 꼭 이날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산에 올라가서 애고했다. 뭘 애고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은 거고 나를 위해서 애고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전통을 남겨놨습니까? 입다 딸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기억해야 할 입다의 딸은 믿음의 딸.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한 거 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시다. 이런 들리지 않는 소리가 지금 이 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큰 본보기를 보이시는 사건이죠. 놀랍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했다 그러면 그 해부터 다음 해부터 기억하고 입다의 딸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했더라 이런 소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뒤에 보면 그런 입다 딸이 나오지도 않아요. 계속 그들은 죄를 진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그걸 발견하게 돼요. 12장은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에브라임 사람이 터집을 부려요.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기 12장에 에브라임 사람이 터집을 부리는 바람에 동족끼리 싸워 수만 명 죽어요. 동족 상잔이 일어나가지고 보세요.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 갑니다. 뭐 때문에 입다에 갔느냐?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아마 전쟁이 실패했으면 자기들 안 불렀다고 말 안 했을 거예요.
대승리를 하니까 그 승리의 잔치상에 자기의 숟가락 하나 얹으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만약에 그 전쟁에 실패했다면 자기 찍소리 안 했을 거야.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말 안 했을 거야. 이게 악한 사람의 모습이라. 입다이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야. 어찌하여 우리를 안 불렀나 졌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 화가 되게 났어요. 요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입다의 전쟁 승리에 관해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 질투에다가 교만에다가 8장에 이미 나왔죠. 8장에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얼마나 기드온을 시기 질투했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뭐라 그랬나 8장 1절에 이럽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하느냐 하고 그와 다투는데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는 사람이 상당히 좋아요. 말을 아주 부드럽게 잘합니다. 뭐라고 했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벨셀 만물 포도 낫지 않아. 당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잘한 것보다 훨씬 나아.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씩씩거리다가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싹 풀려버려요.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않아요. 입다는 막 강하게 나와버린다. 오늘 바로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노여움에 풀리네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 여호수아 지파라는 특권적 의식이 아주 강한 지파라고 그랬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에브라임은요 요셉 지파예요. 자기 요셉 아버지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살았다 이거예요. 먹고 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기득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파가 최고야 우리 지파가. 그래서 무슨 일이 트집을 잡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왕노릇 합니다. 이런 왕노릇 자세는 공동체 사회에서 아주 불편한 큰 병폐지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자기의 어떤 체면을 내세우고 기득권 의식을 내세우는 이런 것은 공동체 생활을 깔아먹는 거예요.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입다의 전쟁 이야기는 간단히 기록해요. 싸운 걸로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안 싸움은 길게 기록돼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해서 딱 두 절만 나와. 우리 지난 시간에 딱 두 절만 나왔어. 31절, 32, 3절. 근데 집안 싸움은 12장 전체로 나와 있어. 길게 나와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스라엘 죄악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었어. 아니 전쟁에서 이겼으면 잔치해야 되잖아요. 불러다가 막 잔치하고 감사하다 하나님 앞 제사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전쟁 승리 그 마당에 지방끼리 싸워가지고 사람이 수만 명 죽었어. 수만 명 죽었어.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정에 싸운 가정 있어요? 좋은 추석에 가족끼리 모여가 대판 싸우고 한 가정 손들어봐. 얼마나 여러분 참 괴롭겠어요. 잔치하는 그 집안에 집안끼리 싸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입다가 그들이 뭐라 하는지 봅시다. 입다 이 사람 무서워요. 말하는 거 보면 그들이 이르되 내 백성은 암몬 자손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지 않느냐? 도와주세요 그랬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당신들 왔지도 않았지 않아? 내가 불렀는데도 이제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그리고 부를 때는 저 도와주지 않더니 지금 와서 뒷북치는 소리 한다고. 놀랍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썩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봤다.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가 건너가가지고 암몬 자손과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잖나. 어찌하여 너희가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래서 이 길랏 사람이 뭐라 그러면 길랏 사람은 당신네들 그 사람들은 원래 에브라임이 도망간 자들이 아니야. 꼭 일본 사람 같아 가만 보면 일본 사람도 우리 옛날에 일본 36년간 그 나라
자기들 한일 합방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 모르나 이제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말이야 일본 사람 무시하고 이런 소리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딱 듣고 기도원이요 열받았어요. 네, 입다가 열받아 그래. 뭐라고 이래가지고 입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불컥 나버렸어요. 뭐라고? 당신들이 뭐 도망간 사람 우리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에브라임 사람은 남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예. 남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은 여러분 꼭 큰 사고를 일으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예. 에브라임 종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망 나갔다는 것은 너희들 까불어봐야 우리 종들이야. 그러니까 입다가 화가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화가 났어 지금.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대번에 싸우고 입다는 뭐 그냥 뭐 기다리지 말아요. 그 소리를 대번에 싸워. 길라 사람들 에브라임을 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이 말이 너희는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해서 이 소리를 듣고 좀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서 교만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거든요. 큰 지파가 이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참 보통 문제예요. 어째서 지구상에 우리나라만치 이렇게 서로가 형제끼리 싸우고 이 암투가 이렇게 오래 갑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도 보면요. 형제의 이 의가 오래, 이 안 좋은 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거.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말씀 나와요. 혈육끼리 싸운 것은 화해하기 어찌 그리 어려운지 산성 문빗장보다 더 어렵다고 이런 말씀 나와요.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이 얼마나 참 오래 가는 거. 그래서 말 한마디 실수로 형제지간에 큰 불이 끼친다. 이 기분 나쁜 소리 해가지고요. 전쟁이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기에 가가지고 딱 장악을 했습니다. 그게 에브라임 사람 건너가기만 해라. 딱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들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디 사람이요? 에브라임 사람이요? 어디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일 그가 아니라 하면은 그 사람의 강나루 막아서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 딱 차단해가지고 철저히 물어봐. 그래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니 참 재밌어요. 보면 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십불렛이라 발음해봐. 건너가는 사람 왜 우리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전라도 사람 경상도 말을 억양이 다르잖아요. 예? 지금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 이렇게 잡았어. 예? 이 전라도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같은 동족끼리. 근데 이 전라도 사람 안 죽으려고 나 경상도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말 안 해봐. 경상도 사람이라는 게 이래 버리면 대반에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켰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불렛이라 발음해봐 그런데 십불렛이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저 에브라임 사람들은 말을 부드럽게 세게 강하게 못해요. 십불렛을 했다. 십불렛 이런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경상도 사람 쌀 해봐 쌀 그러면요 살 그래요 살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발음 문제 때는 발음하면 빌라 사람에 딱 잡아가지고 당신들 에브라임 사람 마치 그대로 놔두죠. 그래서 지방 사투리를 통해가지고 형제끼리 이렇게 처단해보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너무나 비극입니다.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몇만? 그 자리에 죽은 자가 42,000명 중에 42,000명. 42,000명 시체를 한번 늘어놓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넓은 줄 알아요? 우리 예배당이 꽉 차봐 200명이야. 근데 42,000명 죽으면 늘어나봐. 동족끼리 말 한마디에 싸우면 죽어요. 마귀 사탄이 그랬어요. 저희들끼리 그랬지. 괜히 가만히 있는 마귀 사탄은 덜먹이지 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죄악의 사람들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이스라엘 백이 이렇게 무지하게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 욕심밖에 안 보여. 극히 충돌해가지고 싸웠는데 형제끼리 똘똘 뭉쳐서 사랑을 다 해도 세상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자기들이 싸우니까 이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와, 이스라엘 백성만치 타락한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었고,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 길라 사람 입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이 장사되었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입다가 죽고 난 뒤에 수년간 줄줄이 그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사들이 할 일이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죄짓고. 그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를 보고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사 되었더라. 입산. 자, 입산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살다가 죽었나 그러면 아들이 몇 명이라? 30인, 딸 30인. 예? 그리고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밖으로 시집 보냈다. 요게 타락이라고 하죠. 여러분.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시집 보내고, 이거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끌어들어온 거예요. 그 남자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거 여자들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다고요? 사사의 자손들이에요. 사사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손들이 이런 거예요. 시집 보내고 아들들은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오고, 여자는 밖에 시집 가고 남자들은 밖에 여자를 끌어들였으니까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요. 이렇게 아들, 딸들은 많아서 행복하게 살았을는지 몰라도 깜깜한 밤입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밤이에요. 율법에 어긋나서 이방 혼인이 일상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와,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일반화된 거예요. 철저하게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훈련 받았지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어 버립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쉽게 변질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얼마 가서 줘라, 꾸벅꾸벅 줘라 신앙이. 예. 그러면 세상의 정욕에 휩쓸려가지고 그럼 기도할 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힘도 없어요. 예수 주님 불러도 재미도 없고 찬송 불러도 아무 감동이 없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저런 상태예요. 이게 사사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사회도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입산이 죽었음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이름만 나오고 죽었더라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었던 시대입니다. 역시 이하동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죄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자, 압돈이라는 사사 그에게 아들 몇 명이 있어요? 40명, 손자 30명이. 와, 참 엄청나게 많다. 70이죠.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아들, 손자들에게 전부 다 자가용 하나 다 사준 거예요. 이 사사들 꼭 이런 짓 잘해. 참 낙이 한 마리 사주고, 그 당시 낙이 한 마리는 그 당시엔 굉장히 여러분 부자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가 손자들에게, 자손들에게 70마리를 줬다는 것은 사사가 도대체 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르겠지만 사사가 이런 모양으로 살았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얼마나 나라가 어두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사사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사가 되지 8년 끝나버렸어요.
딸, 손자, 손녀, 아내까지 합하면 150명은 되더라고. 와, 대단해. 네. 이번 명절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자기 친가족들 모였는데 265명 모였다. 265명 모였는데 어디 모였는 학교 운동장 빌려 모였어. 어머니, 아버지 2대부터 4대, 5대까지 어머니, 아버지 딱 모셔서 저 위에 딱 앉혀놓고 자손들 한 200명인데 어머나 일체의 차려 경례하고 세배합니다. 그 보니까 오늘 이야 여기 입당 앞돈보다 더하네. 앞돈은 150명. 어쨌든 좀 자손 복을 받은 겁니다. 자손은 복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타락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10장에 야일 사사도 꼭 마찬가지 우리 이미 10장에서 나왔습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아들 30, 나귀 30보다 배가 넘지요. 가면 갈수록 더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부와 쾌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목적도가 살아가는지 다 이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상이 이렇게 종교가 다르겠구나. 목적도 없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사가 너무 어둡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사 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왕정 시대로 올라가요. 사울왕, 다윗왕 쭉 왕정 시대 올라갑니다. 가다가 나중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사 시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인간의 역사는 실패한 겁니다. 비라돈 사람 일레리알 압돈이 죽었습니다.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이 장사되었더라. 업적을 남긴 사사들의 불명예 사사들이 공조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사들이 나타난 지역, 우리 지금까지 본 사사만 보면 대충 이런 사사들입니다. 운닐, 롯데, 여웃, 삼갈, 기드온, 바락, 입다,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불명예 업적이에요. 불명예 업적. 기드온도 참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만 명예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정리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봅시다. 자, 우리 이런 내용들은 오늘 참 이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말 한마디 감정 상해가지고 4만 몇 천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럴 수가 없네요.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참 안타깝게 생각하실지 이런 거 보면 인간의 타락은 의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속에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 선하게 살아도 그거는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교만은 시기 질투 행복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순간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꽃밭이 해골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토지가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복을 받을 땅이라고. 근데 복을 받을 땅인데 그네들은 저주의 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7족속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려버려서 왜? 그 땅이 너무나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심판 내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어놨는데 이스라엘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땅에 나아중에 대해서 아수르를 심어놔버린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 말썽 많은 땅입니까? 지금 이 땅이.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이 땅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사기는 여기까지 우리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똘똘 뭉쳐도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이겨나가기 힘든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의가 안 좋고 비틀어지고 싸우는 것은 악한 원수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마귀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를 해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거 얼마나 여러분 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여러분 공로와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가 뭐 잘났다고 왜 우리를 원래 안 불렀어? 그렇게 싸우고 말이죠. 트집을 부리지만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전쟁은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에브라임 자기 숟가락 하나 놓고 자기 공로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에브라임 타락이 완전히 왕정 시대에는 에브라임 나라가요. 우상 나라가 됐고 우상 나라가. 타락을 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 있나? 가론 유다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 얼마나 타락했는지. 오늘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함부로 우리는 우쭐해서도 안 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지. 거기다가 자기 숟가락 얹어가지고 자기 영광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사탄적이에요. 모든 공로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혀의 열매를 보리라. 사실은 오늘 읽어본 우리 본문에 말 한마디 혀 하나 잘못 사용해가지고 나라가 비극이 됩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여금 큰 비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공동체에 우리 자신의 참 생각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우리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공동체도 흔들리고 또 우리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공동체가 강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살아도 짧은 우리 인생을 허무한 시기와 질투의 세월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의 교훈을 깊이 새깁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교만한 마음과 질투와 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가 망하는 길임을 알았으니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심지어 원수도 사랑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